오늘은 그 신앙생활의 본질이라는 주제로 좀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주변에 교회 많은 사람들은 영적 방황을 해요. 왜 방황할까요? 아마도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해 또 하나님을 바르게 알지 못하기 때문에 방황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또 성경의 바른 지식과 교리로 무장되지 않은 이유기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을 만드셨기에 우리에게 인생의 의미를 말해주기도 하세요. 따라서 삶의 진정한 의미를 깨달으려면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이 장착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에 대해 알고자 한다면 또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 성경을 깊이 연구해야 하고, 또 성경이 우리의 삶에 무엇을 말하는지 깨달을 때 비로소 하나님이 주시는 그 메시지가 인간의 종교심을 뛰어넘어 더 철저하고 믿을 만한 것을 발견할 겁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믿음의 장착과 교리의 무장이 절대적입니다. 여러분, 그 믿음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영혼 부분에 대한 이해함이 필요합니다. 제가 그래서 강의 때마다 이 영혼 부분을 좀 많이 강의하는데, 그만큼 이 부분은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이 부분을 이해해야지만 우리 영적 생활에 필요한 중생, 회심 이런 단어들에 대한 이해함이 형성됩니다. 여러분, 우리 영혼은 크게 마인드, 하트로 구분돼요. 이 부분을 확실히 여러분 이번 기회에 또 정리하세요. 먼저 마인드는 지성, 오성, 이성으로 구성됩니다. 하트는 의지와 감정으로 구성되고, 지성은 사건, 사실을 추리해요. IQ가 여기에 해당될 겁니다. 오성은 선악을 판단하지만 하늘의 일에 관해서는 죽은 기능이고, 여기서 판단이라 하면 자기 의로 판단함을 의미합니다. 또 이성은 분별하는 기능을 해요. 어떻게 할 것인가. 여기서 분별은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분별합니다. 또 하트 안에 있는 의지는 행동 주체예요. 그러니까 지성, 오성이 선하다고 주는 정보를 그대로 인식하고 행동으로 옮깁니다. 그리고 생각하고 판단하는 능력은 없어요. 대신 감정은 느낌, 충동 등을 얘기를 하는데 수시로 변하는 거예요. 들어갈 때 감정하고 나올 때 그게 그만큼 수시로 변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혼은 창조 때의 선한 상태가 아니에요. 아담의 원죄로 그 부패한 본성을 갖잖아요. 그래서 인간은 악한 겁니다. 그러니까 부패한 영혼을 성령께서 인쳐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무슨 얘기인 거예요? 성령이 말씀이라는 매개체로 우리의 의지를 인쳐주는 겁니다. 그때 우리 안에 하트 안에 믿음이 형성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믿음은 내가 믿는다 해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선물이에요. 이거는. 그리고 그 성령께서 말씀으로 인쳐줄 때 그 말씀이 우리 마인드 안에 또 자리매김하게 되고, 그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 이게 성령의 내주하심이에요, 여러분. 흔히 중생인이 성령 세례 말할 때 바로 이런 개념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여러분들이 이해해야지만 우리가 나머지 부분들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은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성령 세례 받은 사람이 성령을 통해 아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는 지식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예수의 믿음으로 설명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예수의 믿음이 내 안에 들어와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은 여러분이 믿는다고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선물이에요. 이 부분이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도 중생도 성령 세례도 모두 성령의 선물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선물을 받은 사람을 우린 신앙인이라고 보통 얘기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성령이 말씀으로 우리 지성을 조명해주고 또 우리 마음을 인쳐줄 때 그때 형성되는 게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인쳐줄 때 생기는 것이 확신이고 담대함인 거예요. 이 구원의 확신인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내가 확신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주는 그 확신감인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조명 없이는 믿음에 도달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내가 내 지성, 이성, 오성으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의지를 확신하는 겁니다. 반면에 여러분, 교회 안에 생활하지만 이 선물을 받지 못하면 우리는 보통 종교인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는 종교인과 신앙인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불신자가 교회 안에 들어올 때는 종교인이 되는 거고, 그 종교인이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되면 신앙인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믿음을 받았다면 여러분이 교회 생활을 통해 또 성경을 공부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배우는 데잖아요.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성경이 말하는 또 주제를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주제를 우리는 진리 혹은 교리라고 보통 얘기해요.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주제, 즉 중요한 교리는 8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조직신학의 구조이기도 해요. 근데 여러분, 이 조직신학 중 구원에 관한 부분만 정리한 것이 교리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믿음을 선물 받은 자가 교리를 공부하고 성경을 공부하며 또 삶에 적용하고 성화에 가는 과정을 우리가 보통 신앙생활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볼까요? 하나님은 창조된 모든 것을 섭리하시고 인간 구원을 제일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이 전제를 여러분들은 첫 번째 만나게 되는 근본 진리입니다. 그러니까 인간 역사의 결정적인 요소와 역사를 주관하는 목적, 또 역사를 해석하는 그 열쇠는 하나님의 영원한 섭리입니다. 그러니까 섭리를 한마디로 정의하라면 하나님이 영원 전에 작정한 대로 실행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는 완전하고 오류가 없어요.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보호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창조주요 섭리주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은 성경 메시지의 기초예요. 또 그리스도인의 그 믿음의 토대가 되기도 하고, 그 토대 위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이루는 그 선은 하나님 백성들이 편안과 안락이 아닌 그들이 거룩해지며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예요. 이것을 깨달으면 우리의 고난이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계획일 수도 있음을 우리는 이해하게 되는 겁니다. 그 이해를 기반으로 모든 것을 하나님을 위하고 높이는 수단으로 이용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계시된 은혜의 방편으로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예배와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고, 또 그분의 말씀을 믿고 순종함으로 또 영광을 돌리기도 하고, 또 그분께 기도하며 약속을 신뢰함으로 또 영광 돌리고, 또 성찬식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또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함으로 또 영광을 돌리고, 또 일상생활에서 성도 간의 또 교제로 하나님을 드러냄으로써 영광을 돌립니다. 또 우리 죄에 대한 그분의 의로운 정죄에 굴복함으로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우리가 일상의 신앙생활에서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현대교회를 가장 잘 나타내는 이 종교인 집단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 종교인 집단이 상징하는 것은 기복적인 자기 믿음을 아주 적절히 잘 표현해줘요. 또 현대와 같은 이 물질주의적 시대는 뭐 여행이나 먹거리, 스포츠, 레저 산업들이 인생의 모든 것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종교인 집단도 이런 것들을 추구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 하면 종교인 집단은 별로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 종교인 집단의 속성을 정리하면은 한 3가지로 볼 수 있는데, 일단 기복적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편안과 행복을 추구하면서 만족하는 종교성을 추구해요. 또 자기 부인을 거부하는 자기 중심적 그 삶을 살고, 또 이 종교인 집단은 교회에서 항상 있던 시대 산물이에요. 이 세상의 좋은 것과 편안한 것을 마음에 품고 추구하는 그 즐거움이 이 종교인 집단의 핵심이기도 합니다. 오죽하면은 하나님의 재정학계라는 이름으로 하나님 안에서 마음껏 욕망하며 신학 구제 해결한 논리가 형성되고, 또 개념 없이 성경적 재정 원칙을 왜곡하고 남용하는 우를 범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무개념으로 추종하는 종교인들의 대표적인 집합체예요,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하시지만 하나님이 할 수 없는 게 딱 한 가지가 있어요. 인간의 욕망을 채워주는 것. 그러니까 다른 말로 인간 욕망 충족에는 하나님은 무기력해요. 근데 많은 이들은 자기의 욕망을 채워줄 거로 하나님이 자기의 욕망을 채워주는 그런 존재를 인식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오늘날 종교인 집단은 그리스도의 삶에 다양한 증거를 또 갖고 왔어요. 하나님을 빙자해서 영성을, 재정을, 말씀을, 성령을, 중보기도, 좋은 단어 다 갖다 사용하죠.
이런 것들이 병든 왜곡된 기독교 종교를 또 만들어냅니다. 그 안을 들여다보면 신학도 없고 교리도 없어요. 오랜 기독교 생활을 퍼포먼스로 포장해서 무지한 종교인들을 미혹합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많은 선교단체가 재평가되어야 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 있어요. 신학과 교리가 없으면 그곳은 신앙인의 공동체가 아니에요. 신학과 교리가 없는 집단은 단순한 종교 집단일 뿐입니다. 교회사 2000년에 그걸 증명했어요. 그래서 부흥이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지금은 그 부흥이 요구되는 시대잖아요. 여러분, 부흥은 인간의 퍼포먼스로 또 훈련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성령의 역사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종교인 집단의 그 하나님의 치료책은 인생을 두 세상, 그 현세와 내세라는 견지에서 바라보고 살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소망을 삶을 변화시키는 동기로 삼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떤 이는 매일 30분간 천국 묵상을 통해 미래의 영광을 민감하게 또 느끼고 자신 안의 에너지도 예배와 봉사와 거룩함의 길을 가는데 사용하라고 다짐하고 또 하나님을 섬길 때 쉽게 경험할 수 없는 성령 충만을 경험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부흥하지 못하는 교회는 기복신앙에 머물거나 세속화의 길을 가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내 삶의 사건마다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기복적 신앙이에요. 굉장히 단순한 겁니다, 여러분, 기복신앙이라는 게. 그치? 하나님을 내 삶에 맞춘다는 말이에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그러니까 하나님을 나에게만 집중시키는 신앙체계가 기복신앙입니다. 예수님과 성령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의 구원을 위함이잖아요. 그 큰 목적을 잊고 개인의 생사화복에 초점을 맞추는 게 기복신앙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역을 우리의 구원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바람직한 신앙체계입니다. 여러분이 인정하기 싫지만 하나님의 최고 목적은 우리의 구원이지 우리의 생사화복에는 별로 관심 없어요. 여러분, 기도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착각에서 벗어나세요. 세상의 모든 종교는 인간의 생사화복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것이 기독교가 타 종교와 가장 다른 이유이기도 해요. 여러분, 기독교의 관심은 구원입니다. 생사화복에만 관심 있는 종교에는 다른 종교를 택하는 게 더 나을 겁니다.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이 하지 못하시는 영역이 하나 있는데 그게 인간의 욕망을 충족시키는 영역입니다. 바른 신앙체계를 갖지 못하면 세속화로 가게 돼 있어요. 유럽 교회처럼 교회의 관심을 세속화되는 걸 막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세속적 개념을 하나님의 대항 세력으로 인지 못하면 우리는 이미 그 함정에 빠진 겁니다. 여러분, 세속화로 가는 대표적인 문제 중에 하나가 우상숭배예요. 만몬을 섬긴다는 거죠. 돈이면 뭐든지 다 할 수 있다는 거. 돈이 최고라는 사고체계. 또 하나는 쾌락주의예요. 그러니까 즐거움을 추구하는 것이 최고의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관심의 대상이 음식, 여행, 레저, 쇼핑, 스포츠 같은 육적 부분에 관심이 쏠리는 겁니다. 또 하나는 실용주의예요. 그러니까 어떤 것의 가치는 그 자체에서 발견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서 얼마나 유용하고 효율적인가에 대한 그 견해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삶의 현장인 직업이 중요한 겁니다. 직업을 갖고 직업에 충실하는 것은 중요해요. 일은 여가와 즐거움, 재정 등에 대한 하나님 명령의 틀을 형성합니다. 일하는 것은 인류가 지닌 한 측면이에요. 어떤 일을 하건 집중력과 최선의 능력을 다해 그 일을 수행해야 합니다. 직장은 그리스도의 성품을 훈련하고 드러내는 장이기도 해요. 여기서 그리스도의 성품이란 성실함과 자원을 책임지는 청지기 의식, 이타적 동정심, 황금률의 시행, 인내 있게 꾸준히 선을 행하는 걸 말합니다. 그러니까 일은 어떤 종류이든 생존이나 돈 버는 것, 개인적 또는 직업상 진보 등의 목적을 위해 이용하는 수단 이상이에요. 중요한 것은 직업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며 또 하나님께 드려져야 하고 또 모든 면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직업이 개인의 욕구 충족으로만 사용된다면 이미 그 가치와 의미는 하나님과 멀어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잘 섬기기 위해서 여가도 필요한 겁니다. 모든 여가는 하나님 주신 선물로서 지혜롭게 사용하면 휴식, 기분 전환, 육체적, 정신적 건강을 제공합니다. 여가는 사람들이 인간 특유의 가치를 또 회복하고 또 다양한 관계를 맺으며 가족 간의 유대를 또 강화하기도 하고 또 세상과 자연을 접할 수 있는 기회도 줘요. 여가는 감사, 자기 성취, 개인 성장, 성취감 등을 또 제공하잖아요. 하나님이 7일마다 안식일로 거룩하게 지키라고 지시한 것은 끝없는 수고를 중단하고 쉬는 시간을 가져서 원기를 회복하려는 겁니다. 거기다가 예배를 드림으로 창조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절반의 휴식 시간인 겁니다. 그래서 잔치가 수반되는 거예요. 성경에서 잔치는 즐거운 친교 장소며 또 적절한 여가 활동이며 분명 장려할 만한 겁니다. 더불어 적극적 의미에서 우리가 가진 청지기적 특권과 또 책임을 의식하면 하나님과 사람과 그 아름다움과 고상한 모든 것에 가장 가까워지는 여가 활동을 선택하게 됩니다. 우리는 좋은 것을 추구하느라 최선의 것을 놓치지 말아야 하는 것 마찬가지로 평범한 것을 추구하느냐 좋은 것을 놓치지 말아야 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싶으세요? 여러분의 문제를 성경적으로 접근하면 문제를 피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신앙인으로 가장 잘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질문을 한번 던져보세요. 그리고 성경의 지시를 한번 살펴보세요. 특히 잠언과 야고보서를 읽으면 도움이 됩니다. 성경에 나오는 경건함의 그 본을 또 따르세요. 성경에는 경건함을 이야기하는 것이 많아요. 중요한 것은 지식으로 끝나지 말고 실행하는 겁니다. 지혜가 최선의 행동 방향으로 행동할 수 있도록 한번 판단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보내시는 그 신호를 민감하게 들으세요. 그러려면 영적으로 민감해야 합니다. 또 여러분의 환경이 가진 그 한계를 관찰하세요. 모두에게 동일하게 적용할 수는 없잖아요. 개인차가 있잖아요. 그리고 결정을 내릴 만한 적절한 때가 될 때까지 하나님이 인도를 보류할 수 있음을 또 기억하세요. 또 하나님은 여러분이 좋아하지 않는 어떤 것을 하라고 지시하고는 또 그것을 좋아하도록 또 가르칠 수도 있습니다. 설사 부적당한 결정을 내렸더라도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를 구할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이 최대의 적이 된 이중으로 낭패보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성령의 내적 음성을 듣기나 또는 성경을 아무데나 펴는 것 등을 통해 인도를 받으려는 사람들은 이런 오해의 마법에 걸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 라고 말할 수 있는 그 특정한 경험이 하나도 없으면 아직 인도를 받지 않았다고 또 말합니다. 하지만 어떤 충동이 마음을 압박하면 그것을 내가 받은 인도라고 또 환호해요. 또 그것과 다르게 말하는 사람들의 말은 또 무시해버리는 전통적인 견해 또 사로잡히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실까요? 말씀의 가르침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환경을 조성하시거나 또 성경 말씀을 이해하고 또 상황에 적용하는 지혜의 은사를 주심으로 또 인도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보통 섭리와 교훈을 통해 인도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도는 날마다 그 주어진 상황에서 우리에게 열려진 최선의 과정을 결정하기 위해 여러 가지 대안을 또 심사숙고하십니다. 그러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도 거룩하도록 부르신다는 이것이 성경적 인도의 진수예요, 여러분. 성경 말씀이 중요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오늘날 우리 삶에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성령을 통해서만 실제로 성경에서 인도받을 수 있어요. 그 인도하심 안에는 힘들고 어려운 것만이 아닌 기쁨도 수반해요. 처음부터 하나님은 사람들이 기쁨을 누리도록 또 계획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목적은 여전히 세상을 향해 기쁨을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목적은 삼위일체 하나님이 함께 누렸던 그 기쁨을 인간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성부와 성자를 향한 사랑, 또
성부를 향한 성대의 사랑을 반영하는 그 사랑 안에서 또 충만한 기쁨을 발견해요. 하지만 우상 숭배, 자기 숭배, 불신 등의 죄는 우리를 하나님의 기쁨에서 분리돼 악의 세계와 또 연합하게 합니다. 이제 멈춰서 자문해 보세요. 기쁨이 내 삶의 중심이며 나는 끊임없이 기뻐하고 있는가? 여러분, 기쁨은 만족스러운 삶의 핵심입니다. 세상이 주는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그리스도인이 누려야 할 축복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또 세상을 흔들어 놓는 기독교의 핵심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역사 속에서 핍박이 있었을 때 압박을 받으면서도 강한 모습을 보이는 것은 언제나 기쁨에 찬 그리스도인입니다. 어려움이 닥쳤을 때 낙심하기를 거부하고 끈질기게 참은 사람들도 기쁨에 찬 그리스도인들이었어요.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강하게 되길 원한다면 기쁨을 연구하고 체험해 보세요. 그 기쁨은 평강입니다. 샬롬이에요. 여러분, 기쁨과 기뻐하라는 빌립보서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빌립보서에서 바울이 기뻐하는 상황은 바울이 감옥 밖에 있는 사람들의 그 적대감을 경험케 하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경쟁자들이 바라던 대로 풀이 없이 자기 연민에 빠지거나 슬픔으로 불행을 곱씹기 쉬웠을 겁니다. 하지만 그는 비참하게 느끼기를 거부했어요. 바울의 본복에서 우리는 그 고난의 때에도 기쁨과 평강을 누리는 것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배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반응할 필요는 없어요. 지금 깨닫는 것보다 더 우리는 무엇을 생각할 것인지 선택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기쁨을 주는 사실에 마음을 집중시킨다면 우리를 불행에 빠뜨리려는 사람들의 적대감이 아무리 커도 또 그들의 영향이 아무리 강해도 현재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리 적어도 그들에게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기뻐하는 상황은 훨씬 더 놀라워요. 그것은 숭배할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면서 느끼는 기쁨입니다. 그는 자기 죽음으로 제자들이 하나님께 자신들의 삶을 드리는 일을 시작하고 완성한다면 기뻐할 것이라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기쁨의 능력은 삶도 죽음도 당당하게 직면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바울은 빌립보에서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에서 흘러나오는 그 기쁨의 본을 보이며 또 기쁨을 명령해요. 그러니까 기쁨의 능력으로 그리스도와 관계를 맺고 구원받는 것이 어떻게 믿는 사람들의 마음에 꺼지지 않는 기쁨을 주는지 살펴보면은 기쁨의 능력은 사랑받는다는 것을 인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쁨의 능력은 자신의 상황을 좋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어디에 있든 언제나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상황과 경험이 유쾌하든 유쾌하지 못하든 성부 하나님이 당신의 영광을 위해 그 일들을 기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비전은 택한 백성이 성육신하신 예수님처럼 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쁨의 능력은 가치 있는 것을 소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립보서 3장에 그 바울은 자신이 소유한 그리스도의 구원이 비교할 수 없는 값어치를 지니고 있음을 또 찬양합니다. 그러니까 기쁨의 능력은 보물을 주는 거예요.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이것을 깨닫고 의식적으로 마음을 다해 이 선한 일에 힘쓰는 사람은 바울처럼 그 안에서 기쁨을 발견합니다. 그런 삶의 연장이 성화의 삶이에요. 오늘날 교회에서는 성화를 소홀히 여기며 또 하나님의 영광에 퇴색되고 있어요. 과거의 종교개혁 전통에 입각한 그 청교도들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과 우리의 거룩함이 요구하는 것, 또 성령이 우리 안에서 하시는 일을 끊임없이 설명했습니다. 그들은 많은 수단과 교육을 통해 그분이 우리 안에서 중대한 변화를 이루시는지 또 어떻게 거룩함이 우리의 확신과 기쁨과 하나님께 쓰임 받을 자질을 증가시키는지를 지적했어요. 그러나 여러분, 과거에 대한 관심은 이제 과거의 것이 되었습니다. 왜 이런 슬픈 상황이 벌어졌을까요? 그것은 세속의 관심사와 정체성의 혼란, 진리의 반발이라는 요인에 근거합니다. 여러분, 성화의 밑그림은 예수 그리스도 통한 이신칭이에요. 그러니까 성화의 바탕은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안에서 그분과 또 연합하는 겁니다.
또 성화를 이루는 주체는 성령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은 은혜를 수시로 베풀어 하나님을 위해 일하도록 하세요. 또 성화의 형태는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공격하는 죄의 경향성과의 싸움입니다. 우리의 거룩함의 기준은 하나님의 율법이잖아요. 그렇다면 성화의 성경은 어떻게 작용할까요? 그러니까 성경은 성화의 본질이 성령의 역사임을 복음을 통해 보여주고 또 성경은 성화의 기준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성화의 필요성을 가르쳐줘요. 또 거룩함의 필요성은 성경에 계시된 구원을 확신하는 조건에서 또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거룩함의 필요성과 또 우리를 성악케 하시는 하나님의 사역이 이루어지는 수단을 또 알려줍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성화를 위해 사용하시는 주요 수단은 하나님 말씀이 있잖아. 말씀과 기도, 성도 간의 교제, 성만찬 예배는 진리를 깨우치거나 진리를 인식하는 데 사용될 때만 성화의 수단이요 은혜의 방편이 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선한 일을 이루는 방식은 내용이 선할 뿐 아니라 행해지는 방법과 동기도 선해야 합니다. 오늘날 교회는 겸손함, 인간의 양심적인 동정심 같은 자질로는 삶을 변화시키지 못해요. 무엇보다 우리 삶에서 그 막힌 길을 다시 여는 것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교회들에게 성화에 대해서 하시는 말씀이 우리 요한복음 17장 17절이에요.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그러니까 우리를 위한 주님의 기도가 응답되는 방식에 대해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듣는 은혜가 주어지길 원합니다. 우리는 은혜의 복음을 선포할 때 그리스도가 주시는 관계적 변화인 칭의와 제사함, 양자됨을 찬송하잖아요. 진정한 변화인 생각과 성품의 변화 인식하지 못합니다. 사실 영적 훈련, 영적 전쟁, 자기 부인, 죄를 억제하는 것 우리가 쉽게 할 수 있는 주제는 아니에요. 성화가 이 분야를 포괄하는 총칭입니다. 쉽지 않다는 얘기죠. 성화란 성령의 능력으로 실천하는 회개이며 또 변화란 우리가 그 일을 착수할 때 일어나는 사실을 인식하는 출발점이에요. 로마서 12장 2절 볼까요? 너희는 이 세대에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바울이 말한 겁니다. 베드로가 그리스도인들은 베드로서 1장 4절에 이로써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동일한 의미예요, 여러분. 우리를 그리스도와 같은 모습으로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역사는 이미 시작했습니다. 우리에게는 시작이 있으면 결과를 만들어내야 되잖아요. 바울이 성령의 열매라고 말하는 새로운 행동 유형, 그러니까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그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주권적으로 영적인 변화를 주시는 성령은 우리가 일시적으로 무관심과 냉담과 노골적 잘못에 빠져도 우리를 계속 성화시키고 변화시키세요. 여러분, 믿음과 소망으로 사는 것은 변화를 일으킵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보는 눈, 듣는 귀, 껴안는 팔, 움직이는 발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들은 우리를 그리스도에게 향하게 하며 또 하나 되어 또 교제케 합니다. 또 회개와 순종으로 사는 것은 또 변화를 일으켜요. 회개와 순종 가운데 살면 우리는 한결같이 유혹에 저항하게 됩니다. 또 의존과 기도로 사는 것은 변화를 일으켜요. 우리가 무슨 일을 하도록 부름 받았는지 확인하고 또 하나님께 도움을 기대하며 또 도움을 받고 다음 작으로 넘어가기 전에 하나님의 도움에 감사하며 되돌아보는 겁니다. 또 순종과 꾸준함으로 사는 것은 변화를 일으킵니다. 그러니까 삶의 고통과 슬픔의 경험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받아들일 때 우리는 이전보다 더 예수님을 닮아갑니다. 또 교제와 봉사의 삶을 사는 건 역시 또 변화를 일으킵니다. 그러니까 어떤 활동을 하든
다른 사람의 손을 추구하여 사랑의 근육을 강화시키는 것이 헌신된 삶이잖아요. 그 길을 가도록 그리스도가 또 성령으로 우리를 자극하시고 또 그 길을 따라 행하는 것이 옳다고 확증시키시며 또 우리는 또 진보하는 겁니다. 인간의 연약함은 아담이 타락한 이후 우리 삶의 일부분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현대인은 육체의 건강에 몰두하고 있고 또 육체의 건강을 누릴 권리가 있다고 생각들 합니다. 여러분, 병든 그리스도인이 현대의학의 도움 없이 믿음을 통해 치유받을 수 있다는 주장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어떤 이는 그것이 성경적이라고 주장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무지함의 소치예요. 여러분, 구약시대나 초대교회 때 의학과 현대의학을 비교해 보세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의학이 발달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시대와 초대교회 시대에는 병에 걸리면 선택의 여지가 없이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병은 기도보다 의학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성경을 해석할 때 시대적 배경 없이 문자적으로 해석하기 때문에 그런 우를 범하는 겁니다. 여러분, 시대적 환경을 무시하면 성경의 바른 해석은 나올 수가 없습니다. 의학의 도움을 최대한 받고 의학이 할 수 없는 부분을 놓고 기도하세요. 단, 기도하면 치유된다는 것은 또 별개의 문제입니다. 성령의 능력이 지금도 과거와 마찬가지로 나타날 수 있어요. 하지만 오늘날에도 예수님 사역 때와 똑같이 초자연적 치유가 풍성하게 일어나는 것은 그분의 뜻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의 능력이 아니라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구원이 육체와 영혼을 모두 포괄한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또 실제로 속죄를 받을 때 육체가 치유되는 경우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무엇을 약속하셨는가 하는 것과 언제 그것을 주실까 하는 것은 또 별개의 문제입니다. 믿음이 없거나 하나님의 선물을 구하지 않을 때 또 축복을 놓치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신약시대 믿음이 있는 지도자들이라 해도 누구나 치유를 받은 것은 아니었어요. 게다가 사도 바울은 치유되지 않는 육체의 가시를 지니고 살았습니다. 그는 주님이시며 치유자이신 그리스도께 그것을 제하달라고 3번이나 기도했다고 말했잖아요. 하지만 그가 바라던 치유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몇 가지 결론을 내릴 수가 있어요. 기적적인 치유에 관한 것은 그리스도와 사도들은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알았을 때만 특별히 기적적인 치유를 베풀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성화시키는 하나님의 섭리에 관한 것은 하나님은 다른 괴로움들과 함께 고질적 고통과 약함을 들어 우리의 삶을 다듬으시는 도구로 사용하세요. 여러분, 아플 때 행동에 대한 것은 우리는 의사에게 가서 약물을 사용하는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하지만 또한 우리는 주님께 가서 우리 질병에 대해 그분이 어떤 도전이나 책망이나 또 격려를 해주실지 한번 물어보세요. 우리는 모든 것에 대해 마음을 열어놓아야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항상 불신이 내재하잖아요. 여러분, 성경에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비탄에 빠진 원인을 예수님은 어떻게 보셨을까요? 그분은 두 가지 원인 때문에 생긴 불신이라고 봤을 겁니다. 그들은 너무 당황했었어요. 너무 당황해서 제대로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들은 실망해서 비탄으로, 또 비탄을 통해 절망으로, 그리고 또 절망을 통해 가장 흔한 우울함으로 또 비탈길을 내려갔습니다. 또 그들은 성경을 너무 몰랐어요.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은 불필요하게 당혹스러워하고 상처를 받습니다. 자신에게 일어난 일을 성경적으로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은 두 제자에게 질문을 던지고 또 성경을 풀어주셨잖아요. 그들이 엠마오에 도착한 뒤 예수님은 당신의 임재를 계시하셨습니다. 그때와 마찬가지로 지금도 예수님은 신비한 방식으로 당신의 임재를 또 알리세요. 뭔가를 말하거나 보거나 읽거나 기억했을 때 그런 일이 일어났다는 것 외에는 거의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임재하심을 알게 되었으며 또 치유가 완성되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항상 동일하시기에 우리의 상처를 엠마오 도상의 치유로 가져가는 것이 참된 부활신앙입니다.
어떻게 가져갈까요? 예수님께 우리 고민을 말하는 겁니다. 고통도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연관되어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고난으로 느껴지는 것을 경험할 때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또 끝날 때까지 함께 하심을 확신하게 해달라고 구하세요. 하나님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응답하실 겁니다. 신자들도 실망이 절망으로 이끌려 결국 우울증의 원인이 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울증에 빠진 사람을 도우려면 의학이나 심리학, 영적 분야의 광범위한 전문가들이 필요할 겁니다. 저는 목회자에게 영적 관점으로 접근합니다. 정신적인 원인을 가지고 있는 그 우울증 가운데는 직접적으로 영적인 요소들 때문에 발생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럴 때는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를 구하는 것이 중요한 치료책이라고 권하고 싶네요. 하나님의 만지심을 경험할 때 치유됨을 우리는 알잖아요. 여러분, 그 말씀과 성령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자신을 알기 시작할 때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조금만 연구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성부하나님과 우리와의 깨진 관계를 변화시키는지 알게 됩니다. 신약 전체에서 사도가 전하는 메시지는 이것이 중심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자기 교만이나 자존감이 우리 자아상을 형성했더라도 구속받고 제사함받고 하나님 아들로 받아들여진 지금은 자신에 대해 전혀 다르게 생각해야 합니다. 행동의 습관들이 변화되어야 하는 것처럼 사고의 습관들도 변화되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하나님 아버지의 형상을 지닌 우리의 깨진 본성을 변화시킨지를 알게 됩니다. 이건 역시 사도가 전하는 메시지의 핵심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를 거듭나게 하심으로 이러한 성향들을 심어놓으신 그 성령은 이제 우리 안에 내주하사 날마다 그런 성향들을 발휘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회복되고 있는 중입니다. 성령 세례의 중요성을 제가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 세례는 구원과 정체성의 확신을 제공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그 은혜로운 구원 기적은 우리에게 새 정체성을 부여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아성은 이제부터 그런 정체성을 이제 표현해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자아성은 하나님과 관련해서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상속자로 봐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새로운 자아성은 이와 같은 영광을 온전히 상속하는 것에 대한 기쁨, 놀람, 특권의식이에요. 그러니까 이 생과 관련해 우리 자신을 나그네로 봐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새로운 자아상은 어디에 가든 그곳을 임시로 머무는 곳으로 생각하고 각자의 상황을 통과하면서 즐기는 여행자 의식이에요. 여러분, 이 땅에서 얼마나 사실래요? 많이 살아야 100년 있잖아요. 또 세상이 끌어당긴 힘, 죄의 선동과 관련해서 우리는 자신을 또 검투사로 봐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새로운 자상은 온갖 종류의 악과 유쾌하지 않지만 피할 수 없는 투쟁에 또 헌신하겠다는 의식이에요. 다른 그리스도인과 관련해서는 우리 자신을 돌보는 사람, 짐을 지는 사람, 나누는 사람으로 또 봐야겠죠. 또 우리의 새로운 자상은 가족과 교회와 우리가 속한 더 넓은 공동체 안에 있는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일에 자신을 꼭 드리고 또한 쓰임 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특히 이것은 우리의 새 자상을 구체화시키는 또 기독교적 실제예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전능에 관심들이 많아요. 왜 그럴까요? 성령이 그 권능을 오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신약에서 이 권능은 설교와 증거를 통해 타인들에게 그 영향을 미치는 그 능력, 기적, 치유 사역에서 그 능력들을 나타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먼저 하나님과 그분의 은혜에 우리 자신을 열어놓고 또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깊은 곳까지 흘러 들어가게 하는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그분의 은혜로 하나님의 전능에 시행되는 수단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권능은 하나님이 우리의 약함 안에서 그분의 강함을 온전케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약점이 더 많이 인식할수록 더 좋은 겁니다. 왜? 하나님의 전능은 삼위 하나님 성품에서 발출하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전능은 파워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지예요, 여러분. 앞전에 우리가 바울의 육체 가시에 대해서 잠깐 봤잖아요.
여기서도 한 번 더 보면은 사도 바울은 3번에 걸쳐 그 가시가 그에게서 떠나기를 기도했을 때 또 주님은 말씀하세요. 그게 고린도후서 12장 9절 10절 말씀입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여러분, 이걸 좀 쉽게 표현하면은 나는 네 지속적인 약함 안에서 내 강함을 온전케 하여 내가 두려워하는 모든 것, 곧 내 사역이 끝나거나 적어도 내 사역이 축소되고 약화되며 평판이 나빠지는 것을 내 피하도록 해줄게.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내 사역은 권능과 강함 가운데 계속될 것이다. 하지만 그것은 또한 계속 약함 가운데 이루어질 것이며 너는 살아있는 한 평생 육체의 가치를 지니고 살 거야. 하지만 내 강함은 내 약함 안에서 온전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도 계속 반복해서 이런 일이 일어날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내 강함으로 너는 그것을 감당할 수 있으며 내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내가 그것을 감당하도록 강하게 하겠다라고 답하세요. 여러분, 믿음으로 그리스도인은 말씀 안에 계시된 무엇이든지 참되다고 믿습니다. 우리 야고보서 1장 8절 볼까요?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여기서 야고보가 두 마음을 가졌다고 말할 때 그 두 마음은 불신을 말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구원의 소망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면서 시련 받을 때 도와주신다는 말씀을 신뢰하지 못하는 이 두 마음에 대해 야고보는 뭐라고 대답합니까? 물론 한 마음을 갖는 것을 말합니다. 덧붙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부 믿고 또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또 그분의 선하심을 기쁘게 신뢰하며 또 일관되게 거룩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 애쓰는 것, 그것이 참된 마음의 정결함이며 또 그것만이 믿음의 삶다운 삶이라고 또 얘기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특정한 사람이 구원받는가 아닌가, 또 회심했는가 안 했는가, 신앙인인가 종교인인가, 이런 것들은 필요한 질문이에요. 또 주님을 사랑합니까? 라고 묻는 경우도 있는데 이것은 굉장히 좋은 질문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때 그 말의 의미는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 성경, 복음, 죄와 죄들, 영혼의 문제들을 진지하게 여기기 시작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꾸준한 진지함은 신앙인의 한 표시예요. 여러분은 주님에 대해 진지합니까? 여러분, 진지함의 그 증거는 기도예요. 기도할 때 그 기도가 바르게 하는가 또 질문하게 됩니다. 그게 기복인지 또 하나님 뜻에 맞는지. 여러분, 기도는 여러분들이 하는 기도가 기복인지 하나님 뜻인지 그 맞추는 기준이 있어요. 여러분이 하는 기도가 하나님과 같은 방향에 서는 겁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님과 같은 방향에 서 있다면 그 안에서 구하는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뜻과 일치한다고 보면 됩니다. 진정 하나님을 사랑하세요? 그럼 하고 싶은 대로 기도하세요. 그 기도는 하나님 뜻에 부합되는 기도입니다. 사람들은 내 행동이 하나님 뜻에 맞나 생각해봐요. 그러나 성경에서 일일이 답하지 않아요. 사람마다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또 일치함이 없어요. 원칙은 하나님과 같은 방향에 서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같은 길을 가고 있다면 그 길에서 구하는 것은 다 하나님의 뜻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과 같은 방향을 정하세요. 그래서 세상 속에서 균형 있는 삶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균형은 성공적인 삶의 비결이에요. 또 그리스도인의 삶의 비결 가운데 하나이기도 하고, 줄타기를 하는 사람이 언제나 좌우로 떨어질 수 있듯이 신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행동을 기획할 때마다 두 가지 극단적 불균형을 피해야 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균형을 이루는 법을 배울 필요가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그 일을 잘하지 못합니다. 한쪽의 치우침은 정반대의 치우침을 낳고 이렇게 불균형은 또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해요. 우리는 그리스도처럼 세상에서 균형을 이루고 세상과 완전히 다르게 살면서도 세상에 참여했을까 또 생각합니다. 그러나 한번 시도는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균형을 잡기 위해서 내세도 생각했어요. 천국도 소망하라는 얘기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자기 죽음을 잘 언급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교회에서조차 우리는 모두 이 세상에서 영원토록 살 것처럼 생각들을 해요.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죽음을 어떻게 생각해야 할까? 여러분, 육체의 죽음은 하나님에게서 영원히 분리되는 외적 표시로서 죄에 대한 창조주 심판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에게는 이 사망의 아픔이 없어지고 은혜가 임하며 또 죽는 날은 구세주와 만나는 날이에요. 또 예수 그리스도가 언제 오실지 모르므로 항상 떠날 준비를 하는 그 마음으로 사는 것이 지혜입니다. 준비가 되어 있다는 말은 날마다 마지막 날처럼 살라는 겁니다. 여러분, 잘 죽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이 부르심받은 선한 일 가운데 하나며 또 하나님은 그분을 섬기는 우리가 잘 죽을 수 있도록 하실 겁니다. 죽음을 생각했다면 개인의 수준을 넘어 공동체를 생각하는 단계입니다. 여러분, 공동체의 부흥에 관심 가지세요. 공동체 속에서 신앙생활 하시잖아요. 여러분, 개혁하면 종교개혁이 생각날 겁니다. 종교개혁이 일어났던 16세기에 마틴 루터, 존 칼뱅, 존 녹스, 윌리엄 틴테일 전부 다 목숨 걸었던 사람들입니다. 진리에. 그 진리들이 여전히 기중한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의 이야기들은 또 여전히 생생해요. 그러니까 종교개혁자들의 신학에 간직되어 있는 그 지혜의 보물은 오늘날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크고 깊습니다. 그러니까 진리에 대한 종교개혁자들이 사심없는 증거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또 용기를 북돋아 줘요. 우리가 그 신학과 교리를 알지 못한 무지가 안타까울 뿐이지. 우리는 그들과 같은 신앙으로 살다가 그들과 같은 신앙으로 죽어야 합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을 감사하세요. 교회 교리와 질서를 재형성한 그 16세기 그 대격변은 믿음과 헌신의 내적 갱신에 대한 외적인 측면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개혁과 갱신, 이 부흥은 본질적인 의미가 하나입니다. 동일한 단어예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보통 개혁의 의미를 가진 그 놀라운 영적 운동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운동들은 부도덕과 우상숭배 타파, 외적인 측면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내적 측면도 있어요. 사람들은 마음의 감동을 받아 하나님을 찾고 또 하나님과 그들이 맺은 언약을 새롭게 하려고 또 열심을 다합니다. 우리 구약의 그 여호수아, 역대하에서 경건한 왕, 에스라, 느헤미야, 이 구약의 이야기들은 우리에게 교회 부흥이 교리와 예배의 의식을 바로잡을 뿐만 아니라 믿음과 예배를 다시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이러한 이야기를 보충해주고 이 관점을 확증해주는 것이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오순절 사건입니다. 영적 운동들이 보여주는 이 양상은 서로 다르지만 언제나 외적으로 깨끗하고 또 모양을 재정비해서 개혁하는 요소와 내적으로 믿음과 하나님과의 교제를 새롭게 하는 요소를 다 함께 갖고 있어요. 오늘날 교회에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난다면 어떤 모습일까요? 교회마다 문제점과 필요가 다르겠지만 부흥의 역사가 일어난다면 그 실상을 몇 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부흥의 역사가 일어난다면 교회는 성경의 권위를 의식하게 될 겁니다. 또 교회는 영생에 대해 진지한 마음을 갖게 될 것이고 또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모든 관심사보다 앞설 겁니다. 또 죄에 대한 깊은 자각과 깊은 회개, 또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한 죄사함과 정결하심에 대한 깊은 또 감사가 생겨날 것이고 또 교회에 대한 관심이 생겨날 것이고 또 죄에서 의로
변화되든 소극적에서 뭐 적극적으로 변화되든 어떤 변화든지 변화를 기꺼이 받아들이려 할 겁니다. 또 교회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깊은 열망에서 생겨나는 거룩함에 대한 사랑도 한번 일어날 겁니다. 여러분, 부흥은 교회 공동체 구성원의 숫자가 많아지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죽은 영혼이 살아나는 회심의 역사가 일어남을 의미합니다. 부흥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도달할 수 있는 최고의 영성이에요. 부흥을 위한 기도는 회심한 그리스도인만이 할 수 있으며 또 매일 부흥을 기도하는 사람은 또 최고의 영성가이기도 합니다. 성경은 부흥에 대해 그저 생각만 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을 취하라고 가르칩니다. 그러나 우리가 부흥을 촉진시킬 수는 없어요. 그것은 성령의 사역이기 때문에. 하지만 부흥이 일어날 때 참여할 수는 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있으면 그것은 해야죠. 그것이 회심한 그리스도인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종교인의 기도는 허당이에요. 그분의 백성인 우리가 이같이 총체적 의미에서 교회 부흥을 추구하는 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의 일부입니다. 주님이 청각과 시각과 반응하고 행동할 영혼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많은 이들이 영적으로 잠들었기에 그것을 의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회심한 그리스도인, 즉 깨어있는 자들이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 잠자는 영혼, 죽은 영혼들을 깨워주세요. 주님만이 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기도는 이것뿐이에요. 그 기도가 응답될 때 우리에게 가까이 오셔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또 격려하시고 또 개혁하시고 마침내 보좌 옆으로 데려가실 겁니다. 이것을 깨달아야 하는 거예요. 마치겠습니다.